아마 모든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청춘은 다 아프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준비하는 과정, 또 사회로 나아가면서 경험하는 자리들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믿음의 자리도 꼭 이 시간을 겪게 됩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자기 인생의 성숙의 기회로 삼고 도전의 기회로 삼고 변화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 속에서 무너져 버리고 그 아픔 속에서 편안한 것을 찾고 그 아픔 속에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더 악순환의 자리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눴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니까 나는 그냥 있으면 되겠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된 세상, 또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과 말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고통과 근심과 불안과 갈등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것들, 불안한 것들, 답답한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의 재료로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100%의 계획 속에서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확신하며 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실 일,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려워지면은요, 또는 삶의 자리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시기는요,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주셨던 때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외부의 세력으로 침략을 많이 했던 때예요. 유다 때입니다. 요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는, 히스기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마는 히스기야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건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외부 세력의 침입을 하나님의 힘으로 다 막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과 근심의 자리가 있고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티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뭔가 도화선이 있고 뭔가 연결된 게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모든 자리, 여러분, 그 자리는 여러분을 타락시켜요.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21절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신실하던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땅이 창기가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29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이 상수리 나무는요,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제사 지내던 것이에요. 하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불안하니까 세상을 찾다가 자기들에게,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 당시 고대 근동은 신과 신의 전투예요. 어떤 신이 더 세냐? 이 신의 전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을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의 주관자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러한 확신과 자존감을 가지고 가나안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멸한 거예요. 우상들을 다 멸한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시 가나안에 그것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의 자리를 누리는데 삶의 자리에 조금 불안한 일이 생기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시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22절 보세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읍 안에 창기가 만연한 일들을 가지고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남편을 버리고 또 자기 아내를 버리며 창기가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은에다가 찌꺼기를 섞는 거예요. 포도주에다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이 없는 거니까 속이는 거죠. 반대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가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라고 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지 않다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설 수 있는가? 수많은 고관들과 대적들이 23절이죠. 고관들이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느덧 교회 사랑해요, 축복해요, 말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예전에 한번 미국의 목사님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봤어요.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 어떻게 해요? 이 거지 분장을 하고 노숙자 분장에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막 왜 저런 사람이 여기로 온 거야. 냄새나 죽겠어. 옆에 참 여러분, 근데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전 교회 있을 때요, 이 노숙자분들이 막 오셔서 예배드렸는데요, 정말 그 역겨움을 참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냄새가 정말 심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온 거죠. 어떻게 대얘기할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노숙자로 변장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멀리하고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래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 소개하는 시간에 그분이 단 앞에 서니까 다들 놀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었다는 거죠. 당신들에게 정말 예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기 보세요. 고아들을 신원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열심히 남을 도우니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연약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자기가 정말 열심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계속해서 품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 기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예배하러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제 더 이상 피곤해서 안 되겠다,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좀 해야겠다. 어떻게 해요? 내 대적에게, 내 원수에게 복수하겠다. 여러분, 슬프다가 뭐예요? 재앙이다. 재앙이야, 재앙. 나를 사랑한다는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라도 불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왜 교회에서 시기가 질투가 있습니까? 제가 직장이라고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교회에 부교육자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거기서 뭔가 사례비를 받거나 또는 직장에서 좀 더 좋은 월급과 직위를 위해서라면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끼리 와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면서 누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돈을 바치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지 교회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막 내 돈을 헌신해서 내 돈을 쓰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봉사의 자리에서 무언가 얻겠다고 봉사하시는 분들 아닌데 꼭 와서 왜? 무엇 때문에 다투고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무엇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무엇 때문에 서로 질투할까요?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서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들으려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만 즐거워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면 이 자리가 여러분 예배 장소지 친교의 장소입니까? 예배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죠. 예배가 제대로 된 교회에서만 온전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그 외의 모임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여러분도 예전에 제가 봤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한참 있다 가는데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저쪽에서 맥주 한 잔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던 교회 아이들이 본다면, 지나가던 교회 성도들이 본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들끼리야 좋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모임으로 모인 자리에서는 술자리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고. 정말 자기들이 형동생 하는 사이여서 어쩔 수 없는 거라면 조금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둘이 그런 사적인 관계로서 만나는 건 아무렇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호칭이 집사님이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자리 가서 자기도 모르게 호칭이 형님이 아니고 아우야 누구야가 아니라 집사님, 집사님. 여러분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말은 그래 뭐가 우선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물론 믿음이 없고 집사의 직분을 받아도 아직 믿음의 자리에 없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 하나에 상처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들어가서 제가 술 한 잔씩 따라드리면서 진짜 형과 동생이 되세요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자리를 돌아볼 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 27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의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요? 내가 해야겠다. 내가 찌꺼기를 제거해야겠다. 내가 그 안에 잿물을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세미로 박박 문대하겠죠. 박박 문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그 아픔의 시간을 겪은 다음에야 다시 내가 희귀할 거다. 그리고 다시 시온의 정의로 구속함을 돌아온 자들 공의로 구속해 줄 거다.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를 담아서 나아가며 그러나 28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저희는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나 끝끝내 완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자 여호와를 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29절이었죠.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네가 예전에 섬겼던 그 자리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며 너희가 동산 세상을 바라보던 자리에서 수치를 당할 것. 왜요?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잎사귀가 없는 나무예요. 푸르지 않아요.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물 없는 동산에 사막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31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로다. 사물하기 쉽게 불타는 천과 같을 것이라는. 그래서 조금만 불이 붙으면 그냥 이 땅의 불티와 함께 불타버리고 아무도 끌 사람이 없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 여러분이 바라보던 세상의 것들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오직 여호와만 구원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통해 사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직장과 내 가정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헛될 뿐입니다. 특별히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인이에요. 말씀을 보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을 내버려 주셨다면
여러분 돼지를 그냥 먹을 걸 줘서 마지막에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세요. 뭔가 생각하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고 내가 괜찮았었던 것 같은 일에 또 하나님께서 당황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야 처방받고 약을 먹으면서 몸을 살피고 다시 준비하고 건강한 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조금 자주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쭉 가던 사람들이 한 번에 훅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픔 자리들, 나를 툭툭 건드리시는 자리들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플 겁니다. 아픔의 시간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아픔의 시간에 자꾸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아픔의 시간에 자꾸 남 탓하지 마시고 아픔의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나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이 모든 자리를 다시 기대와 소망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요? 예배는 신실하게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번제가 드려지고 있고 무수한 제물들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피곤하시대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든 일들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게 하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유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유다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행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여도 시간이 지나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세상의 우상을 붙드는 연약한 모습임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게 하시고 견디고 버틴 이 끝에서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찌하다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께 내어놓으며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